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이 살던 무지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당에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주님, 더욱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들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속히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동역자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강주 봉선 지역에 이렇게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사온즉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함께 모여야 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을 단에 세우셨으니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각 사람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2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4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세상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부활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야단 법석을 떠는데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는지 아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닙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을 쳤다고 하는데 12월 25일은 이스라엘의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가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달력으로 정월 1월 14일은 양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에 해당되는데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춘분이 지나갔죠. 3월 20일인가 지나갔어요. 춘분을 기점으로, 춘분은 이제 그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그 춘분. 근데 그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오늘이 춘분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봐가지고 보름이 언젠가를 봐야 돼. 보름달 때는 보름말이에요. 보름이 언젠가. 그러면 3월 20일부터 봐가지고 보름이 언젠가를 딱 봐서 보름부터 봐가지고 주일이 언젠가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3월 말, 4월 초, 어떤 때는 4월 20일경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보름달이 뜨는 그 보름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은 언제가 부활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춘분이 언젠가 딱 봐가지고 음력 봐가지고 보름 다가오는 주일이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게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두시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 증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지만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데, 아무리 한쪽에서 사랑해도 다른 한쪽에서 사랑을 거부하면은 함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짝사랑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했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창조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예수님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 아시죠? 기초적인 이야기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마이크가 좀 많이 울리네요 지금. 조정 좀 해보세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도 없고, 성경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성경대로 살 수도 없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성경대로 살 수가 없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요즘에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은가요? 사실은 같아야 돼요. 생활하는 것이 전부 같아야 돼요. 그런데 같냐 그 말이에요. 많이 다르죠. 무슨 차이예요 그게? 성경을 믿는 믿음 차이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의 시작이 있고 역사의 끝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시작은 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역사의 끝도 역시 처음 시작되었던 중동에서 이제 역사가 끝날 거라고요. 인류 역사는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이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나는 영락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원했지 않습니까? 저를 좀
생각해 달라고, 저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으셨어요. 죽고 끝난 게 아니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뭐하러 내려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강림을 하셔서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역사는 끝난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전해졌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거의 다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방금 이제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봅시다.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받아 적은 선지자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외에도 뭐 이사야라든가 뭐 예레미야라든가 이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시편 있죠. 그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에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 성경을 배울 때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회교도들에게는 코란경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경이라는 그 경전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성경은 경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요. 이해가 돼야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그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가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심중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이 한 말은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시고 받아 적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불러서 내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말을 책에 기록해라 해서 이사야가 받아 적은 것은 이사야 성경이고 예레미야가 받아 적었으면 예레미야 성경이고, 그런데 거기에 선지자의 글 가운데에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말 한마디도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눈이 떠진 사람들은 아,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제 그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을 하셨죠. 이스라엘 왕인 다윗은 성령으로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시편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1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표시를 해두시고 시편 16장 시편 1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지만 두 사람들은 전부 뼈를 꺾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썩지 않게 하실 거예요.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이 시편에 예언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시편 1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직접 보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흘러들은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흘러들어 버리면은 그냥 못 깨닫잖아요.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흘러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아주 귀중한 말씀을 했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하는 말 좀 봐봐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붙잡고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고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가로막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러니까 아직 못 깨달았어요. 지금 제자지만 못 깨달았어요.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사단아 너무 시지 않나요? 사단아, 베드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잖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제사장 장로들이 가서 주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못 죽이게 우리가 다 막겠습니다. 그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지켜드리는 수제자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인정적인 거 생각하면 고맙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그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사탄,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을 지적한 겁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베드로에게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끝내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렸어요. 누가 깼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마귀의 말을 따랐어요. 그로 인해서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죄를 범하고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범죄하고 죄짓고 살다가 죽으면 전부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안식이 깨졌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을 구원하실 내용을 전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에 이렇게 될 것이라라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고 방해하는 것은 전부 사단의 역사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 봐요. 인정에게 이용당한 것 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건 사단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장에 그걸 알아보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교회 안에 있지만은 사단에 이용당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고 역행하고 있는 인정에 이끌려서 세상의 풍습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제자들도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 평상시에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한 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했고 또 그것이 일반 로마 시대의 그 당국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에다가
그 예수님 무덤을 돌로 막고 거기다가 뭐요 이거 로마 총독의 그 봉인된 아무도 그 굴을 열지 못하도록 봉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지키는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켰어요. 예수님을 미혹자라고 그랬죠. 저 미혹자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빌라도 총독이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지키라고. 사흘간 딱 지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수직하던 그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절해 버린 거예요. 기절해 버렸어. 예? 기절해 버렸다고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그런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이 제자들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 모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고 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미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래서 그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 그리고 그 기절했던 군병들이 아마 당국자들한테 갔을 거예요. 무덤이 이제 열렸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는 착 개켜져 있었고 그 가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고 돌이켰으면 좋을 건데 이런 소문을 나지 않도록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그 수직했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바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었어요.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 본 사람들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또 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내가 받은 것을, 바울 사도가 받은 것은 그 복음을 받은 거죠. 복음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시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저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을 거꾸로 때려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죠.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 거꾸로졌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소경됐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그 눈을 싹 만지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눈이 떴죠. 그리고 그 자기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나와서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될 거 예언하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것도 에브라다 베들레헴, 거기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다가 예수님에다가 담당을 시켰어요. 담당을 시키시고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죠. 그래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살아 계실 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너도 예수의 제자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만약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면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맨 먼저 자기가 이렇게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이 됐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문을 닫아놨어도 꽁꽁 잠궈놨어도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운데 섰다고 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제자들 가운데 딱 서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 제자들에게 그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이제 살아났다. 성경대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살아나야 될 것을 몇 번 얘기했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 이제 뭘 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믿어져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려면 성경대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경대로 성취되고 있고 역사는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아까 서두에 암송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치 아니하였느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 지내죠. 소득의 11조 바치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율법 잘 지키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을 전부 깨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 박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인용을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외우지만은 그 눈이 소경입니다. 소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이 눈 떴는데 그 소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막 배척하는데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사실. 그 하나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했잖아요. 내가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하늘로 올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실 거다 그 말이에요. 오시는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고
증인이면은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 전 지구상에 다 퍼져서 지금 성경이 3,600개 언어로 전부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전파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인가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끝나가고 있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곧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라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성경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못 깨닫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 못 깨닫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예? 준비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썩어 없어질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자주장사 누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내용 깨닫지도 못했고 그냥 건성으로 들었었는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성경을 가르쳐요. 내가 얘기했던 것이 이것이고 성경에 예언했던 말씀이 다 이런 거다라고 마음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 어때요? 확실한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이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이 한 번씩 이제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는지 그 내용을 전파를 하면은 그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듣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증인. 그 증인들은 말씀을 전파해야 되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바로 뭐예요?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러죠.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죽기 살기로 전파를 했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는 그 7 절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초곡절이 있죠. 초곡절은 이제 유대인들이 농사지어서 지은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초곡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7 절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떤 그 역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될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선포하라, 전파하라 명령하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고통받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광, 그 영광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이 뭐요? 그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걸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도 시편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려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는 겁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전한 거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6절 보시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성경대로 된 거요. 응하였으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면서 시편, 아까 우리 보았던 16편을 인용을 했어요. 시편에 기록된 그 내용이 이것은 69편이죠. 시편에 기록되었으니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69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시편 16장은 2장에서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21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서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 제자 한 사람을 채워 넣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26절에 제비를 뽑아 맞대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래서 이제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맞대아가 이제 12제자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성경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다 전파되었다고 말했죠. 자, 32절을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다 증인이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일에 다 증인이 되어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전파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그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뭘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 디모데에게만 명한 명령입니까? 우리에게 명한 명령입니다. 증인이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전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찔렸죠. 37절 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을 들으면 어찌할꼬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냥 흘러 떠내려 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을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지금까지 살던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목적지가 지나는 것 같으다 깨달으면은 바로 유턴할 자리를 찾잖아요. 유턴하는 거예요. 반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죠.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죠.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파하는 내용이 지금 그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죠. 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42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 다 아시죠?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다 팔았죠. 다 재산도 팔고 땅도 팔고.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거예요. 초대교회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러니 이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떠냐고 말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파할 때도 뭐 눈치 보고 환경 보고 그래서 제대로 증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때가 있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멀지 않아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한 듯 한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치 못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일한 사람은 얻어질 것이 없을 거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을 거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의 법에 맞게 신앙의 경주를 해온 사람들에게는 얻어질 면류관이 있을 거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랬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서 함께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 3장 펴놨으니까요. 3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이로다. 인간의 역사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돌아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명하신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그 일에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 일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질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고 오신다는 것도 사실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봄이 되면은 죽어 없어진 듯 했던 죽었던 듯 했던 대지가 봄 기운이 촥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1년에 한 번씩 그 부활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 만물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보라고잖아요. 그런데 소경이라서 못 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그 소경들이 눈이 떠졌을 때 만물을 보면 이제 하나님 보이죠. 눈이 떠진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야,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눈이 떠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소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떠들어대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분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죠.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그 눈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그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랬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모일까 해가지고 주일날 모인 김에 다 모이고 평일날은 모이지 말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왜 그래요? 평일날은 못 모이거든. 왜? 전부 일터로 나갔어. 돈 벌러 나가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헛된 거, 주님이 오시면 전부 다 헛된 거잖아요. 물거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남는 것은 신령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신령한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 그 영광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복음이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가운데에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신 그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들 유익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